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7장, 구약성경 328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점령당하고 오직 예수님 속에 쌓여서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탐심을 버리지 않은 결과, 탐심을 버리지 않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가슴 피고 저를 보시고 움직이지 말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일어난 일인데, 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큰 성 여리고 성을 점령합니다. 가장 큰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 돌아서 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많은 성 가운데 첫 번째 성이다. 첫 열매다. 그러니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은금 보화는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 창고에 들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 외투환불과 금, 은 이런 것을 보고 탐내어서 자기 장막에다가 땅속에다가 감추었어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쪼만한 성이에요. 쪼만한 성. 여리고에 비하면. 그러니까 정탐을 보내어 보니까 이 정탐꾼이 그래요. 이 여호사 장군님, 이 아이성은 뭐 많이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적으니까 2-3천 명만 보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사 장군이 3,000명을 아이성에 가서 점령하라고 보내는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36명쯤 죽고 또 비탈까지 쫓겨가고 막 도망가고, 그러자 그 패배의 소식을 듣고 온 백성들이 마음이 간담이 녹아버려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저물도록 머리에 티끌 무릅쓰고 옷 찢고 막 울면서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거기에 엎드려 있어요. 슬픕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요단강 저쪽에 그 땅에서 거할 때 좋다고 해서 거기서 계시면 됐지, 왜 이 땅까지 넘어와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우리를 죽게 합니까? 여호와의 크신 이름이 있는데 이 백성이 여기서 아이성에서 막혔으니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면서 거기 저물도록 엎드려 있는데, 저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왜 엎드려 있느냐? 너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느니라. 만약에 그 도둑질한 물건을 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고 아이성을 너희들이 절대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훔친 자를 가려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모든 유다 사람들을 12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뽑혀요.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혀요.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라는 가문이 뽑혀요. 삽디 가운데서 뽑힌 자가 아간이에요. 아간, 너 무슨 일 했느냐? 그러자 이제 실토를 합니다. 내가 여리고 전투에서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금 250세겔, 또 은 200세겔이 탐내어서 내 장막의 땅속에 묻어두었고 그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거기에 진짜 외투와 은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소와 그의 양과 외투와 은과 금을 다 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돌로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아이성 전투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북으로 또 중으로 남으로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31왕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아이성 전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제목은 탐심을 버리지 않은 결과인데, 이 아간의 작은 탐심,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발견하고 지적해내신 그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무서운 결과가 왔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추어둔 탐심,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게 묻어둔 그 탐심,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끄집어낼 텐데, 그 탐심을 만약에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 욕심. 그러면 오늘 탐심을 버리지 않은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탐심을 버리지 않은 결과, 첫째,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지금 이 아간이 시날산 외투를 숨겨놓고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비탈까지 도망가고 또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탐심을 버리지 않은 결과에게는 큰 고통이 찾아옴을 의미합니다. 큰 고통이 찾아온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그 성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점령하지 못해요. 이유는 여러분 전술 실패가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정신이 해이돼서가 아니라 아간의 그 탐심 때문에 아이성 실패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보세요. 여리고성은 엄청난 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아이성 하나 앞에서 여러분 패배를 당합니다. 이유는 아간의 탐심 때문에 그 작은 탐심 하나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렇게 큰 패배와 큰 고통을 가져다 준 겁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실패하고 패배하고 고통스러운 일 찾아와요. 내 앞에 있는 아이,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럴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패배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그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거하기까지는 아간의 그 숨겨진 재물, 탐심, 뿌리, 그거 제거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만약에 내가 아간의 그 탐심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아이를 100번 가도 아이 앞에서 100번 패할 것이다. 너희들 절대 그 능히 아이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탐심을 제거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해보십시오. 작은 아이 같은 것도 점령 안 돼요. 내 삶 속에 생각지 않은 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탐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탐심, 욕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여리고성에서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아무리 은금이 있고 아무리 귀한 물건이 있어도 그것에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왜? 여리고성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하나님의 물건이에요. 하나님 물건. 성물이에요. 성물.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은금과 각종 그 금은 여러 가지 모든 좋은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다 성물이다. 성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성물 중에서 아간이 손댄 거예요. 탐심으로. 다른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요. 그러니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7장 21절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랬어요. 아간이 이 여리고성에서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그 이런 금은 보화를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탐내었어요. 눈으로 보니까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탐내고 가져갔습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을 보고 탐내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장막 땅속에 감추고 그 은을 그 밑에다가 감추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탐심은 눈으로 들어옵니다. 만약에 눈으로 내가 뭔가 욕심나는 것이 있거나 내가 뭔가 눈으로 봐서 탐나는 것이 있으면 그 탐심이 그 눈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 눈을 감아버려야 돼요. 내 눈을 돌려버려야 돼요. 절대 내가 탐심을 가질 것은 보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탐심을 집어넣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와로 하여금 여러분 선악과를 보고 탐내어서 손을 대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삶 속에 여러분 수많은 탐심을 집어넣어줘요. 그때 눈을 질끈 감고 내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면 사탄아 불러가라, 사탄아 불러가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눈을 돌리고 눈을 감아서 탐심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근데 아가는 그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을 보고 탐내어서 손대어서 가져갑니다. 장막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물을 손댄 거예요. 성물.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온 것도 도둑질한 것도 끈 건데 하나님의 성물을 손대었어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을 손대고 여러분의 호주머니에다가 여러분의 장막에다 감춘 거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것을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아이성 실패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 탐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 삶 속에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 탐심으로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이 오고 탐심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탐심을 그냥 덮어두지 말고 그 아간의 땅속에 있는 것을 다 캐내어서 그냥 불에 던져버리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그 뿌리까지, 깊은 뿌리까지 쭉 뽑아버려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탐심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든 여리고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이성 실패와 같은 그러한 패배는 계속해서 찾아와요. 아가는요, 탐심 냈습니다. 감추었습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 입고 뭐 한번 입어봤습니까? 그 은을 한번 썼습니까? 은 1세겔이라도 써봤습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아골골짝에서 입어보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탐심 낸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탐심도 다 버려야 돼요. 탐심은 무서운 거예요. 탐심은 여러분의 삶을 파멸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이성의 패배, 아간 본인에게는 죽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골골짝에서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이 탐심으로서 온 결과예요. 탐심.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탐심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의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탐심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이 돈을 벌려는 탐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탐심, 그리고 누구보다도 인기 얻고 또한 영광 얻고 군림하려는 탐심, 때로는 성욕, 정욕 이런 것들 탐심, 이런 모든 탐심을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내 삶 속에 탐심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든 여리고든 거침없이 점령하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느냐? 아간의 탐심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탐심의 결과는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탐심을 버리지 않은 결과 둘째,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지금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실패의 결과를 받아보고 법궤 앞에서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저녁 때까지 슬퍼 울면서 묘하면서 거기서 엎드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엎드려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탐심을 버리지 않은 결과 둘째, 기도해도 응답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법궤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은, 엎드려 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 건너 이 땅으로 오게 하셔서 이 땅에서 아모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멸망하게 하셨나이까? 가나안 사람과 그들이 우리를 이 소식을 듣고 다 둘러싸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라 하면서 승리케 한 게 아니라 너 왜 엎드려 있느냐? 엎드리지 말아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품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겁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여호와여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엎드려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저물 때까지 엎드려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편 66편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듣지 않는다는 건 기도 응답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악, 탐심 같은 말입니다. 내가 탐심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도 왜 내 기도 응답이 없느냐? 욕심 가지고 기도하면,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면 너희가 듣지 못한다. 기도 응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탐심을 제거해야 돼. 탐심. 이 탐심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탐심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 9장 12절에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의 기도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아무리 금식하면서, 아무리 밤새도록, 아무리 옷을 찢으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에 오면 28장에 사울 왕 당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평상시 기도하던 안 하던 사울이 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오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했죠.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꿈, 환상이나 꿈, 그리고 우림, 둠밈은 제사장 이 흉패 속에 있는 두 개의 돌, 제비 뽑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분별하는 그 우림, 그리고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때로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이 사울이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전혀 응답이 없어요. 왜? 사울 속에는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무리 아말렉에 대한 탐심, 자기 높아지려는 탐심, 그리고 이런 탐심이 가득하니까 급하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변장하여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귀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 불어 올려라. 그러면서 불러 올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귀신을 불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면서 그 사무엘 귀신에게 말하니까 귀신이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귀신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음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 맡은 자와 그의 모든 군장들과 그의 모든 군사들과 사울의 사람들이 그날 다 죽고 사울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탐심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 형이 유산을 혼자 다 독차지하는데 내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하셔서,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탐심 물리쳐라. 돈에 대한 탐심, 또한 뭐 명예 높아지려는, 인기 얻으려는, 뭐 앞서가려는, 그리고 또한 뭐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성욕, 정욕, 어떤 탐심들 다 물리쳐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너에게 없다. 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 영적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곡식을 얻었다. 근데 그 사람이 올해 풍년이니까 내가 창고를 더 크게 더 많이 짓고 내가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내가 여러 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 거둘 것이다.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 누구 것 되겠느냐? 여러분이 때로는 물질을, 창고는 은행 저축 통장 아닙니까? 은행 창고에다가 여러분들의 물질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땅을 여기 사놓고 건물 사놓고 이제 나는 노후 대책 다 됐다.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나는 평안하게 살자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신다면 여러분의 쌓아놓았던 것은 누구 거 됩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은요, 모든 것은 내가 욕심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내어도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욕심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했으면 쌓아놓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로 어려운 사람을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하늘의 주머니를, 하늘의 창고를 쌓으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것을 어려운 사람을 나누시고 여러분에게 혹시 좀 높아지시면 항상 겸손하게 그 권세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절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탐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탐심을 우리는 버리려면 우리는 순간순간 버리는 훈련이 돼야 돼요. 버리는 훈련. 제가 우리 집에서 이제 저희와 3남매 자녀들이 5 식구가 사는데 보니까 신발이 너무 많아. 신발장에 놓을 데가 없고 또 밑에 바닥에도 막 신발이 여러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자녀들 제 안에 다 오라고 그랬어요. 이리 와라, 다 나와라. 자, 여기 봐라. 이게 우리 신발장이다. 이거 목회자의 자녀 가정으로서 이렇게 신발 놓고 살아서 되겠느냐?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서 자, 이 신발 누구 거냐? 필요 없냐? 누가 신냐? 예, 아빠 그거 내가 요즘 신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 신발 누구 거냐? 이거 옛날 건데요. 그럼 버리라. 그러면서 그 신발 하나하나를 다 들어서 버릴 것은 다 버리고 놓을 것은 딱 가지런히 자기 칸 딱 정해주면서 너희들은 이 칸에다만 넣어라 하면서 했더니 지금은 그 신발장이 널널해요. 그리고 밑에도 그 바닥에도 질서 있게 몇 컬러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신발이나 뭘 살 때 한 번쯤 계속 생각하고 살아라. 무조건 무턱대고 사지 말아라. 이렇게 많은데 신발장이 적은 게 아니라 우리 신발이 너무 많은 것이다. 그러면서 신발을 여러분 푸대에다가 이제 확 버렸어요. 여러분의 집이 좁습니까? 집이 작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물건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옷장이 여러분 적게 느껴집니까? 옷장이 적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발장이 적게 하면 여러분의 신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 여러분, 예수님은 옷장도 없으셨지만 예수님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의 옷장에 빨간 옷, 노란 옷, 파란 옷 쭉 이렇게 가지런히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옷이 한 벌밖에 없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2벌 옷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는 여러 벌 옷을 갖고 입으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한 벌만 입으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한 벌로 입고 살았어요. 신발장, 예수님의 신발장 보면 그냥 그저 한 컬레 두 신발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저 한 컬레 갖고 신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욕심이 없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욕심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욕심 갖지 말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응답을 해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 바친 물건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탐심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너 엎드려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비참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 기도가 상달된다는 느낌을 못 받아.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이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아버지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내 손을 못 잡아주는 게 아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인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듣지도 않으셔요. 이게 탐심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 마귀는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탐심을 집어넣을 겁니다. 뭔가 욕심이 생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 욕심을 물리치고 눈을 돌리고 눈을 찔끔 감고 그 자리를 떠나고 그 내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욕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탐심을 버리지 않은 결과 첫째,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한다. 탐심 버리지 아니하면 작은 일에도 내가 넘어지고 실패와 좌절과 또한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 엎드려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탐심을 버리지 않은 결과 셋째,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아이 앞에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아간의 그 외투를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 가운데 탐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탐심을 버리지 아니한 결과 셋째, 하나님께 버림당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끝내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삶과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 떠날 것이다. 너 떠날 것이다. 이게 탐심을 버리지 아니한 결과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큰 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그에 비해서 쪼만한 성입니다. 2-3천 명만 가도 될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까 아이성 앞에서 그들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그들의 탐심을 버리지 아니한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얼마나 무서운 자가 됩니까? 어서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나마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면 여러분은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비계덩어리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서 내 영을, 성령을 거두시면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고 순간적으로 우리는 다 죽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무서운 결과를 사사기 16장에 오면 삼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마하네단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니까 나귀를 그냥 맨손으로 나귀가 아니라 뭐죠? 사자를 막 맨손으로 막 찢어. 그리고 헤브론 산 삽곡대까지 그 가사성에 그 문짝 그런 대들보를 짊어지고 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곡식단을 다 태우고 나귀 턱뼈 하나 잡아서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고 목마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 앞에서 우묵한 곳이 두둑 터져서 거기서 샘이 터져 나오고 엄청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 속에 빠졌어요. 들릴라라는 여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탐심이죠. 성적인 욕심, 여인에 대한 욕심, 그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날 또 들릴라의 무릎에 비어 이제 잠을 자고 있어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건너편 방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비밀을 알아내서 삼손의 머리를 베고 삼손의 몸을 이 들릴라가 묶고 삼손이여 일어나소서 블레셋 사람이 왔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느 때처럼 일어나서 그 밧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불탄 삼처럼 두둑 끊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보는데 아무리 해도 이 밧줄이 안 끊어져. 웬일이야 팍 하도 안 끊어져. 그 이유가 사사기 1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어요. 삼손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의 삼손이었지,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니까 그 줄 하나 끊지 못하고, 그래서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버립니다. 끌고 가사에 내려가 눈을 빼고, 가사는 블레셋의 한 이 도시 이름입니다.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보십시오. 두 눈 빼서 눈 철철철철 피가 흘러요. 그리고 노줄에 끌려서 가사로 가서 거기서 감옥에 내려가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을 보세요. 처절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떠난 삼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단했지, 하나님이 떠나니까 삼손은 저런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래도 뭔가 하지, 여러분 탐심을 끝내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탐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끝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한 결과는 하나님이 떠납니다. 탐심과 하나님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한켠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한켠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탐심 속에 쌓여서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끝내는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극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9장 11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자치를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처럼 훨훨 날아간다. 이게 이가봇이에요.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그러면서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이가 없어요. 그 에브라임 전체에 아이가 없어요. 또 12절,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여, 그 자녀를 혹시 기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녀들을 다 죽여서 그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에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려.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화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 이가봇은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저 3살 가우리로 재물 탐내고 성전에 여인들 탐내어서 겁탈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그 엘리는 그 자녀들을 제어할 만한 영적인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법계 뺏기고,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그의 비나스의 며느리 이 아내가 아이를 낳고 거기서 죽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영광이 떠났다. 이 엘리의 가문이 모든 족속들이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거두신 거예요. 탐심의 이 엘리의 가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영광을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여러분에게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가봇 인생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엘리의 가문처럼, 사울의 가문처럼, 여러분 에브라임처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여러분, 가룟 유다가 탐심을 가지고 손대서는 안 될 성물 중에 성물인 예수님을 손댔어요. 예수님은 성물 중에 성물이에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가봇이 되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서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목매달아서 바둥거리다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흘러나와서 여러분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탐심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이가봇 인생,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내 삶 속에 탐심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탐심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여러분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 그거 별것 아닌 것, 신할산 외투한벌과 은덩이, 금덩이, 그거 작은 것, 땅속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뭔가 아직 버리지 못한 탐심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탐심 버리지 아니하면 그 탐심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오느냐? 아이성 실패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엎드려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너희들과 내가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러면 이가봇 인생, 비참한 인생 됩니다. 따라서 탐심 버리세요. 제가 지지난주 설교, 우리 성도의 3가지 의식,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첫째는 자족의식을 가져라.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욕심 버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너무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족하면서 사세요. 욕심 갖지 마세요. 욕심. 여러분, 앞으로 명절이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걸 먹으려고도 욕심 내지도 마시고요, 절대 어떤 욕심이든지 버리세요. 탐심은 결국에는 오늘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가봇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되게 해요. 궁금할까 봐 두 번째는 풍요의식,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셋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능의식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탐심을 버리지 않은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탐심 갖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